네. 오늘 시편 이 128편 서두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소위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으로 이루어진 이 시편들을 우리는 성전 순례 시편, Temple Pilgrim Psalms라고 명칭합니다. 그 중에서 이 128편은 그 아홉 번째 성전 순례 시편에 해당되는데,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길에 되돌아보는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을 노래한 시입니다. 비록 이 6절로 된 짧은 시이지만 그 안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의 가정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축복의 가정의 비결. 자, 오늘 128편 1절을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오늘 이 시편 128편 1절은 이 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혹은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를 두려워하면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정은 참으로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의 가정의 비결을 오늘 본문 1절은 두 가지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 fear the Lord.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walk in the Lord's way.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의 다른 표현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그런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가정, 그런 개인은 축복의 가정,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위 언약 백성들이고, 이 언약 백성들로 이루어진 가정은 언약의 가정, covenantal family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이 언약의 가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영어 번역에는 fear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직역하면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그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노예적 공포심으로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최고로 공경하며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존경심의 발로이죠. 정말 우리가 최고로 존경할 만한 사람 앞에 우리가 정말 겸비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은, 보이진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 그런 말이고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혜의 왕 하면 세상 사람들도 당연 솔로몬 왕을 꼽는데요. 솔로몬 왕은 그야말로 그의 이 삶이 부귀영화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부어주시는 엄청난 축복으로 인해서 전무후무하게
그야말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일시적 타락도 했지만 그는 인생 말년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두 편의 지혜서를 씁니다. 하나는 잠언이고 다른 하나는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미에서 그는 이렇게 약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 본분이라는 것은 마땅히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 This is man's all, 이것이 인간의 전부입니다, 이렇게도 번역해 놨고요.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인간의 온전한 의무입니다, 이렇게도 번역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그야말로 성경에는 차고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야말로 참 이 인생의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솔로몬은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가르치고 있고요. 잠언의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마땅히 행할 길, 그게 바로 본분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 사람이면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고 그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호렙산에서 내 백성을 모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그 이유는 내가 이 자신의 말을 친히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출애굽 2세들에게 신명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이 언약 백성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또 그의 모든 명령들을 삶의 바운다리, 삶의 울타리로 삼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에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센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운다리, 즉 서컴퍼런스는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도덕적 율법은 신약시대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삶의 원칙으로, 규칙으로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10가지의 이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십계명은 마치 이 울타리에 세워진 기둥과 같다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모든 도덕적 율법들은 다 울타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고 축복의 가정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대단히 진부한 것 같고 대수롭지 않는 그런 이론 정도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진리는 만고만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요, 시대를 초월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명령들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것.
옛날 시골에서 소를 먹여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큰 남송아지를 아버지가 이제 먹이를 먹여오라고. 그러면 이제 소를 몰고 저 산 너머 초원으로 갑니다. 높은 산에 아주 나무가 없는 초원에는 풀밭이 가득하죠. 그러면 소 말뚝을 박아놓고 줄을 길게 풀어준 다음에 이제 우리 볼장 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갔다 오면은 소가 배가 방방하게 불러 있고 소 말뚝이 메어진 이 둘레 안에는 그야말로 이 소가 아주 뭐 잔디를 깎아 놓은 것처럼 그 모든 풀을 다 먹어 치운다는 유명한 이 스갱스의 염소라고 하는 그 꽁트 아주 작은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그 요점은 스갱스가 한 염소를 키우는데 우리 안에 있는 염소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이 우리를 벗어나서 저 넓은 대초원을 휘저어다니면서 마음껏 신선한 풀을 뜯어먹고 싶은 이 스갱스 집의 이 염소 새끼는 그것을 늘 로망으로 삼는 거예요. 어느 날 그의 꿈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 모르게 그야말로 이 우리를 뛰어넘어 마음껏 뛰어서 저 푸른 초원에 달려가서 풀을 다 뜯어먹는데 한참 풀을 뜯어먹고 있는 이 사이에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늑대는 단박에 달려들어와서 이 스갱스의 그 염소의 목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뒤집어져서 눈도 뒤집어진 채로 멀리 자기 집에 염소의 우리를 쳐다봅니다. 비록 염소의 그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었고 주인이 주는 먹이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주인이 정해놓은 그 우리에 있었다면 자기의 생명도 보호를 받고 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먹이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었을 텐데 주인 몰래 도망쳐 나온 삶이 좋았었던 것 같이 일시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는 이 목이 늑대에게 물린 채 서서히 죽음을 죽어가면서 저 멀리 주인의 우리를 쳐다보면서 마침내 이 늑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한낱 교훈을 주는 소설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 있는 인간의 본성일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종용하기도 하지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그러나 성경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울타리로 삼아 살 때 진정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정을 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센터 중심과 우리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잡아놓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나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서도 그가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둘러 진쳐서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걸 약속하고 시편 34편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결핍함이 없도록 살게 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점은 나왔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인데 본문에서 약속한 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축복의 내용을 세 가지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축복의 성경에서 약속한 이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직장과 사업의 복, 단란한 가정의 복, 교회를 통한 신령한 복, 이런 복을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직장과 사업의 복, 즉 산업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128편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인데, 바로 성도가 노동한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손으로 수고하는 자이고 손의 수고를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고 먹는 팔자가 상팔자다, 일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얌체족들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짓고 그를 에덴 동산에 보낼 때에도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경작해서 먹고 살게 해놨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아담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수고해서 얻고 수고해서 누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수고해서 얻고 수고해서 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 죄송하지만 많이 수고해도 얻지 못하고 많이 수고해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서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손으로 수고한 일에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앞에 시편 127편 1절로 2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사업을 하고 또 밤늦게까지 그 일을 다 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성공과 번영,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과 섭리가 가해져야 집도 세워지고 성도 안전하게 지키고 수고한 것도 거둘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라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수고한 일에 한재를 보내서 망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쌓아놓은 재산이 다 하나님이 불어버리기도 하시고 소위 헛수고만 계속하게 되는 것, 부지런히 투자도 하는 것 같고 부지런히 사업하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우리의 손에 수고 없이 불로소득으로 얻은 것은 그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요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소위 비트코인 광풍에 출렁거리는데, 비트코인이 한때 우리 한국에서는 7,500만 원, 코인 하나에 7,500만 원이 갔다는 것. 미국보다 더 비싸.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의 경제 책임자인 류허 부총리라든지 중국의 미국의 이 파월 말하자면 중앙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을 이제 단속하겠다는, 제재하고. 그래 이게 푹 떨어진 거예요. 아무튼 하루에 막 20%씩 떨어져. 최고 비쌀 때에 비해서 지금 한 40% 이상 떨어졌다는데, 아무튼 이런 투기 심리,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은퇴하면은
자기들의 그 은퇴 자금을 이 펀드 매니저와 상담해 가지고 소위 간접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그 수입으로 여생을 보내는데요. 이 건전한 회사에 주식을 사서 그 회사도 잘 되고 자기가 유익이 된다면 참 그건 투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건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량한 회사에 돈을 온 평생 모은 돈을 다 부어가지고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한다는 건 이거야말로 도둑놈의 심보 아니요? 하나님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는 건 누린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한 대로 먹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단란한 가정의 복도 주십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단란하다는 의미는 한 가족의 생활이 원만하고 즐겁다. 여럿이 함께 즐겁고 화목하다. 이 아내와 자식들이 나온 것 보면 남편은 등장하지 않았죠. 바로 이 남편은 지금 이 순례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유대인들은 1년에 3차씩 모든 남정네들은 이제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베이게 돼 있단 말.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순례객 이 남편에게는 그 아내가 마치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땅에는 말하자면 강수량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아주 귀한 요실수이지요. 그들은 이 두 나무에서 큰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의 그 열매는 강수량이 부족한 그 팔레스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음료로 이렇게 섭취한다는, 여름에 많은 이 포도를 생산해서 진흙에서 이제 포도즙을 담그죠. 이게 이제 지나면 당연히 뭐 알코올이 있으니까 포도주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귀한 잔치에는 이 포도주를 아낌없이 내놓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담가놓고 음료수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집에서 이 중요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이 가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 가정의 그 아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현숙한 아내는 포도나무 열매와 같이 가정을 윤택하고 포근함과 따뜻함 그리고 달콤함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식탁에 단란함과 정겨움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아직까지 열매 맺지 못한 이 감람나무는 어리지만 새롭고 힘차게 뻗어나갈 그야말로 성장의 동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 장차 이 감람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다 자란 감람나무는 이 키가 한 20에서 30m까지 이른다고 하고 그 잎사귀는 한 40에서 50c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이 감람나무는 1000년이 넘은 감람나무입니다. 밑둥치가 뭐 엄청나게 아주 통통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원에서 기도할 때 그때 나무가 지금도 살아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수명이 길단 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감람나무 열매의 용도, 이건 정말 아주 다양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식용유로 올리브 기름을 씁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감람유를 찧어서 만든 이 기름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직할 때, 즉 직분을 세울 때 이 말하자면 사용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저 성전에 켜는 등불용이 등유로도 감람유를 쓰기도 하죠. 또 외과용 치료제로도 이 감람유가 쓰인다고 합니다. 식용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다양한 이런 유용한 그런 유실수란 말. 마치 그 상주의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자녀들이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런 가정의 이 자녀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져도 그들은 새롭게 솟아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은 그야말로 영육간의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귀중하다고 믿는다면 나의 영향력이 끼치는 내 자녀들에게 정말 공부보다도 돈보다도, 아니 세상의 출세보다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우리는 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있는 신앙을 가졌지만 내 자녀들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그것은 정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면 우리 자녀들도 어깨너머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게 소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데 내 자녀들이 뭘 배우겠냔 말이에요.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자녀손들에게 어떻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전에 심호했던 우리 교단교회 한 청년 자매와 형제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들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찌 이름을 뭐라고 짓는 것이 좋겠는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무 길어 이름이. 주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우리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다 The Lord, 즉 아도니아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아도니아가 아니라 The Lord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우리식으로 보자면 주님 아닙니까? 주님을 경외하라. 주경. 이게 될까? 그래서 이제 주경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또 하나 낳는데 아들이 그것도 이제는 뭘 지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으니까 이번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찬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왔는데요. 아무튼 뭐 제가 장면가는 아니라도 바라는 마음은 이 선남 선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했는데 정말 그 부모들처럼 이 자녀들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좋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일생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간절한 심정으로 지은 거예요.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대답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 것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름을 잘 지어주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녀손들. 아무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에 행하는 자, 바로 축복의 비결이고, 이런 자에게는 산업의 축복과 아울러서 정말 가정을 통한 단란한 축복이 동반된다는 것. 자, 마지막 이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거기 5절로 6절입니다. 5절로 6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5절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성전산, 즉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성전이 있다는 의미는 성전 안에 내주에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축복과 영적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는 어미가 자식을 이루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역사적으로 주변 열강의 수많은 찬탈을 받아 그야말로 고난의 역사요, 그 다음에는 침략을 받은 그런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으면서 그 모든 환난과 역경, 고난을 다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정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신령한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환난과 풍파가 정말 끊이지 않지만 교회에 나와서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수, 은혜의 강수를 마시면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상처받은 심령이 쌈에 의미롭고 정말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이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 그것으로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생수를 마심으로 거칠고 메마른 심령이 소생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이 도봉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또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배운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 그의 길을 걷는다는 얘기는 곧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진부한 명령인 것 같지만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개인과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정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건각지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시고 새벽부터 1부 또 2부 예배를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그런 자격이 없는 자지만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셨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을 다 정결하게 써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 가정의 원망과 불목이 가득한 이런 시대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축복의 가정을 세우라고 권고해 주셨사오니 말씀의 귀를 기울여 이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을 울타리로 삼아 그 안에서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를 통한 신령한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심령들이 다 부드러워지고 소생하게 도와주시고 상처받고 병들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전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던 것을 추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소생하며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말세치 말입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